10장 1절 찾았죠? 같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자,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10장 1절의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1절대로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 1절 말씀은 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입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내가 살고, 내가 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이 1절입니다. 그리고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주님이 7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 전하라. 요게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1계명, 그러니까 이 10장 1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는 사람이 진짜로 고생하네요. 저도 지금 고생 안 하고 살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맞아, 이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10장 1절처럼 잘 안 됩니다. 그냥 글자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안타깝죠. 지금 이 10장 1절은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믿으면은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원리를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할 텐데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1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답은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설교를 들으면은 좀 쉽게 이해됩니다. 첫째, 예수 믿어서 반드시 되는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쫓아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모든 병을 고쳐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예수 믿어서 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내 인생 중에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 약한 부분을 강하게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은 1계명이 이루어지는 사람인데, 복음에 복종하면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1계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7절 8절에 보면은 그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고 이제 8절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이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예수 믿으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저 사람도 이 8절 말씀대로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되는 사람 우리가 잘 못 봤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이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뭐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그냥 되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은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미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보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상세히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 10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또 넘치죠.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면 돈 벌잖아요. 돈을 버는데 한꺼번에 돈이 왕창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했다가 장사했다고 뭐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사업에서 꾸준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5년 만에 큰 돈 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큰 돈 버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평생을 걸려가지고 정말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벌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돈 갖다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는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10장 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딱 도달하면은 이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라는 단어가 있죠.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해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와 선생이란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선생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흡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딱 계명 2개밖에 없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 복잡해도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네 살고 네 힘들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저 사람한테 예수 믿어 행복하게 살도록 네가 만들어주라. 그게 성경 66권 몽땅 다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 말이죠. 그건 상식입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안 한다면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뭐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그 말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한다고 계속 이해를 못하면은 인생 개판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뭔 내 말이냐,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뭔 말이냐,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고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피라 그러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피는 물과 같습니다. 물 안 마시면 기대, 물 안 마시면 죽어요. 다 압니다. 피 안 마시면 영원히 죽고 인생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물로 더러운 거 다 씻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똑같아요. 주님이 흘린 보혈로 내 더러운 걸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마셔야 돼요.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없어지죠. 물 하루 종일 한 모금 먹어보세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우리가 두고 다닙니다. 그 목마를 때마다 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컵에 8잔은 먹으라고 그러죠. 어른들은. 그래야 이 물이 몸속에 들어가지고 순환이 되어서
온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됩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은 소변 색깔 보면 알죠? 소변에 냄새가 나고 소변이 노랗습니다. 그거는 물을 안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성도들이요, 영의 원리, 육의 원리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소변이 색깔이 맑습니다. 약간 노란색이죠. 이 정상적인 소변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정상적으로 먹어줘야 몸이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럼 몸에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속에 필요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원리도 영의 원리도 똑같은 건데, 우리가 보면 육의 원리도 모르고 영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뒤따 사는 거예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더니. 그러니까 지 인생 지가 망치고 자기 몸 자기 망치고, 그러고도 자기가 몰라요. 늙으면 다 망치는 줄 알고. 아니, 밥 안 먹으면 물만 먹고 못 살잖아요. 밥 먹어야 살지.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 이 세상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언제나 세상을 거꾸로 살면서도 본인이 내가 거꾸로 산다는 것을 몰라요. 거꾸로 사는 증거가 뭡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 사람은 인생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살 때 힘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러니까 인생 거꾸로 산다. 그런데 성경 알고 제대로 살아보세요. 되게 편합니다. 저는 알죠. 옛날에 거꾸로 살아봤고 바로 살아보고 지금 두 가지 다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야, 성경대로 사니 편하고 좋은 걸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살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참 도대체가 몰라.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 기도 사모하지 않고, 성경 안 쳐다보고, 주일날 성경만 들고 교회 오고, 가면은 집에 떠져나고 막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하나도 모르고. 내가 그러죠. 당신은 교회 다니나 많아요.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삽니까? 일주일에 밥 한 그릇 먹고 삽니까? 그 사람 비정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 하면은 이 10장 1절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자, 이제 설명합니다. 마음에 이 귀신이죠. 미혹의 영, 좋은 말로 미혹의 영이라 그럽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귀신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고 나라가 이렇게 많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얻어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는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귀신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사람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절대 모르잖아요. 내 몸속에 내 영혼이 있는데 진짜 그게 난데 사는 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아느냐? 죽음이 왔을 때,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에, 그때 자기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 귀신 다 봅니다. 분리됐을 때. 근데 내 몸 속에 같이 합쳐서 있을 때는요, 영혼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그랬죠. 야, 니 내 제자냐? 내가 너 주님이라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지? 내가 시킨 대로 살려고 하지. 그럼 뭐 첫 번째, 네 마음속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쫓아내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요. 귀신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절대 믿어지지 않고 세상 말만 믿어집니다. 그 증거입니다. 속에 귀신이 있던 증거입니다. 성령은 이 반대로 반대로 하면 성령이에요. 세상 말은 안 믿어지고 하나님 성경만 믿어지면 이건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귀신 있는 사람은 성경 절대 안 믿어지. 세상 말만 뭐 돈 있으면 산다, 인생은 내 거다, 뭐 죽으면 그뿐이지, 그런 말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비참하게 살더니 지구상에 한번 보세요. 황제라 해도 비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귀신이 있던 증거가 뭐냐 하면은 평생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하여 삽니다. 이 썩어지는 땅 속에 들어가는 고기 덩어리 있죠. 이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것만 얻어서 살려는 사람 짐승이 되고 자기 영혼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게 속에 귀신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나 육의 원리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이제는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 이제 요만큼 알게 돼서 다는 모르지만, 아야, 그래도 이만큼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만 열고 나가면 전부 사람 짐승들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믿음 없으니까 맨날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요. 동서나무 전부 다 사람 짐승들이 우글거리면 전부 다. 그 돼지 짐승이나 염소 짐승이나 개 짐승이나 다 짐승이잖아요. 저것도 사람 짐승이. 그래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게 우리 짐승으로 살면 안 되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 가져서 옛날에는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지금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야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건 언젠가 죽는 날 끝이에요. 돈 버나 돈 안 버나 다 출세하나 안 하나 죽는 날 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 위하여 우리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었다는 증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영의 원리만 알면 저 사람 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압니다. 돈 벌었다고 조금 있어봐 돈 올라당 다 날아갑니다. 건강하다고요, 하나님 건강 다 뺏어갑니다. 출세했다고요, 하나님 나중에 내려쳐버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너만 갚는 게 아니라 네 후손 3세대까지 내가 갚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요, 세상 창조주다. 네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알고 있다. 품은 뜻까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만드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 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성경 말씀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 지구상의 책에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행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귀신 들린 증거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요. 그래서 많이 늙으면 다 비참해지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이 늙으면 다 비참하잖아요.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 내가 이야기했죠.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 영혼이 죽었다는 거 하나님 모르고 천사 모르고 귀신 모르고 자기 영혼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전부 다 모른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바보라잖아요. 세상 사람 영적인 바보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어. 속에 귀신이 들었다 이 말. 그 다음 네 번째, 귀신이 든 선거 후손 3, 4대가 패망의 집안됩니다. 자식이 안 돼요. 집안이 안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돈 엄청나게 그랬는데 그 자식이요 이상해요. 교수요 머리 똑똑합니다. 근데 그 교수 자식이요 약간 머리 이상해요. 되게 그 집안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재앙 저주가 후손에게 내려갑니다.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우리 이제 뭐 아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지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답답해도 살아요 그냥. 영의 원리 모르면 그리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째 뭐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 근데 이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문제가 이거죠, 그죠? 그럼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내 영혼이 있는지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귀신 내가 어떻게 쫓아보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갑니까? 아니. 첫 번째 믿음 처음 가진 사람, 아니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회개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귀신이 나가지, 귀신은요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절대 안 나갑니다. 뭐 저 무당들이요 귀신 나가라 하는 거 있죠. 전부 속임수입니다. 중들이요 귀신 나가라는 거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중속에도 귀신이 들리는데 뭐는 귀신이 쫓아냅니까? 무당 속에 귀신인데 어떻게 귀신 쫓아내느냐? 그럼 전부 다 연기예요.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끔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는 몰랐는데 무당이 짝도를 타고 점을 치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옛날에는 참 신기했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안 속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귀신이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펴놨으니까 보세요. 다음 있으니까 귀신은요 다른 걸 쫓아낼 수 없습니다. 1000명 중 999명은 귀신 들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합니다. 지금 지옥으로 갈 사람은 넘치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귀신이 쫓아나가면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네 속에 하늘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뭐요? 성령으로 왔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죠.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매일 범한다 그랬잖아요. 매일 범하는 죄악을 기도해야 돼요. 이걸 왜 기도를 그러죠?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매일, 그러니까 하나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매일 심판하시니까 매일매일 씻으면 됩니다. 이거 의의 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방법, 첫째는 회개기도, 두 번째는 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도 다시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의의 기도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원래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그냥 믿음으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이 양반은 성경에 박학한 그러니까 신학자 정도 되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성경 잘 압니다. 그 물세례만 알지. 그 물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고백입니다. 그것만 알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볼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전할 때에 자기도 성령 안 받았습니다. 그냥 신학자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기는 했는데 본인은 정작 성령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 그 다음에 아볼로도 결국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의의 기도 계속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 의의 기도인데 회개 기도를 몰라가지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의의 기도라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예수를 믿었다, 나 예수 믿어 살겠다, 나 고생 안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은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 역할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똥파리 알죠? 그 똥파리는 똥이 있는 곳에 신기하게 날라옵니다. 제가 이미 한 몇 번 간증했죠. 산에 다니니까 산은 얼마나 청정합니까? 근데 똥만 있으면 어디서 날라왔는지요 그 똥파리가 여러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야 이상하다, 이 산에 어디가 파리가 있어가지고 파리가 어디서 날라오는데 이렇게 파리가 있냐, 그 참 신기해요.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그 깊은 산속에 똥파리가 날라왔을까? 그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성경에 죄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있으면 시체가 있어요. 죽은 짐승이 있으면 독수리가 빙빙 돕니다. 독수리 있는 곳에는 항상 시체가 있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항상 날라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은 귀신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해가지고 더러운 주인 똥파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도는 뭐냐 하니까 그날 지었는데 그날 씻어버리거든요. 똥을 치운다 이 말이에요. 똥을 치우니까 귀신이 안 와요. 이게 귀신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의의 기도 처음에는 몰라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는 뭐 분명히 아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아침에 심판하니까 심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악을 씻어야 됩니다. 당신이 살고 싶거든, 당신 인생 망치기 싫거든 기도해라. 망치고 싶으냐? 기도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교회도 가지 마라. 어차피 망친데 뭐. 말라고 시간 아까 교회 갑니까? 정말 살겠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단 하루도 의의 기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애 보고 씻었냐? 양치했냐? 매일 그럽니다. 그 애는 듣기가 얼마나 짜증납니까? 아이전에 다 컸는데 그래도 양치했냐? 왜냐면 양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는 알지만 아이는 모릅니다. 귀찮아서 양치 안 합니다. 세수했냐? 손발 씻었냐? 양치했냐? 부모는 자꾸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늘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습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이유를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해라. 그러나 모르고 기도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본인이 알고 해라. 알고. 그래서 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으면 이 말을 바꾸면 이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라 이 말이 성령 하나님이 네 마음에 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라 이 말 자체가 야 네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니는 이제 하나님 사람 아니다. 네 신세 망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네 마음에 거하게 하라. 성령이 내게 오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내 속에 성령이 오면은 저절로 그래 돼요. 교회에 가야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싶고 뭐가 어찌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귀신이 들면은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짐승이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꼭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내 속에 귀신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이 이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귀신이 이끌면 세상 사람 짐승이 되는 거다. 그럼 뭐 사람 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왜 바보 상자입니까? TV를 움직이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쥔 사람의 손에 따라가 이게 채널이 바뀝니다. 그 리모컨 쥔 손이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는 거고 내 속에 귀신이 거하면은 저절로 신세 망치는 거고 그냥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야 봐라 이 사람은 그럼 뭐냐? 그 사람은 로봇과 똑같아요. 로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주님 그랬잖아요. 니네 이마 아무것도 아니야. 니는 헛덩이야 이놈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가르쳐야 네가 행복하게 되지 이놈아. 3살짜리가 엄마 없이 살더냐 이놈아. 아기에게는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살짜리 지가 밥을 합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합니까? 옷을 입습니까? 목욕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다만 살아있을 뿐이지. 그걸 살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우유주고 그렇게 부모가 살게 합니다. 그것처럼 너 이놈아 이 세상 내가 내 보내놨는데 네 힘으로 산다고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돈 주고 건강 주고 너에게 복을 줘야 네가 사는 것이 네 후손 내가 복을 줘야 네 후손이 잘 되는 거지 이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는 흙덩이라 그랬잖아요. 먼지라 그랬어요. 야, 그 처음에는 좀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 좀 심하다. 아니 뭐 나보고 자꾸 흙덩이라 그러고 나보고 자꾸 벌레라 그러고 그 성경 보면 좀 짜증납니다. 근데 실제로 원리를 알고 나면은 아 맞구나. 아 내가 벌레구나. 벌레는 항상 더러운 것만 찾아가요. 흙덩이 시까지 뭐 합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맞구나. 그래 이제는 완전히 고백하시오. 맞습니다 주님. 제가 벌레요 구덩이 맞습니다. 그리고 흙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 하나님의 도와야 날 산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3살짜리 애가 말을 한다면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산다. 엄마 없으면 지는 못 살아. 이 원리가 여러분 그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요 하나만 맞읍시다.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합니다. 지금 4개 중에 1개 합니다. 지금 1개. 1번이 귀신 쫓아내라 이 말은 네 영혼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는 말 하나님과 교통 끊겼다 이 말이에요. 애가 엄마한테 버림받았다 그럼 그 애는 죽는 거예요.
밥 못 먹어 찌찌 못 먹어 죽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네 영혼 죽지 말고 살아라. 결국 이제 첫 번째 내용이요. 귀신 쫓아내라 이 말이 성령이 네 마음에 거하게 하라. 네 영혼 죽지 말고 살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원리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도 그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 나는 하는 소리가 야 지금 21세기야. 하나님 천사 귀신 같은 거 없어. 그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뭘. 지금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야. 근데 뭔 하나님이야 천사 귀신 그따구 소리 하냐. 그때 이제 모르고 내 그런 소리 빵빵 큰 소리 썼습니다. 근데 있어요. 하나님 천사 귀신이 있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면은 원리가 다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 되는구나. 이래가 세상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살 길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말 이 말이구나.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되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낳아줘 감사하고 키워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그럽니다. 어버이날 되면 뭐 고단성이 사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좀 크면 용돈도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은혜로 지가 컸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그러잖아요. 매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 오늘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 내 마음에 귀신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니는 교회 다니도 귀신이요. 교회 다니도 니 세상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라. 성령이 있게 하라. 네 영혼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은 일절이 첫 번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늘 기도하여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의 존재를 알고 영의 일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